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이 만드셨고 또 마음도 영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영과 혼과 몸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끝까지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9장이에요. 여호수아 19장 쭉 저기 해가지고요. 오늘은 4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단 자손의 기업.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옐론과 담나와 에그론과 에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리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지금 49절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쯤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 단락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중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점령해 갔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19장 마지막 절까지는 분배, 나눔에 관한 거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기업들을 다 나누어 갖게 되었죠. 그래가지고서 요르단 동쪽에서는 이제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그쪽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북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주장이 되었다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장이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그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에 끼어 있는 그 기업들을 분배받게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그 기업 나눔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분깃입니다. 여호수아의 분깃. 갈렙도 자기 분깃으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죠. 여호수아도 이제 모든 점령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이도 제일 많습니다. 연장자입니다. 갈렙 이상으로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 중에서 지도자로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땅을 분배받을 때 딴 지파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기업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딥낫세라를 달라고 그랬어요. 딥낫세라가 어떤 땅이냐? 점령하느라고 막 부서진 땅이에요. 지금 요즘 그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하고 가자하고 싸우느라고 가자가 황폐해졌잖아요. 그냥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잖아. 다 부서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럴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곳이 딥나스라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딥나세라, 들어가서 살고 누구나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원하지 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그 성읍을 다시 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거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분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의 몫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정복하는 일도 마쳤고 땅 나눈 일도 마쳐서 여호수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완전히 온전히 담당을 하고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마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아요. 내게 준 몫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돼요. 저는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침례교 목사님들, 나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우리 20년 전에 누가 침례교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박 목사님인가, 이제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자기가 처음으로 초년생으로 침례교 들어왔을 때 우리 침례교회가 28개가 있었대요, 뉴욕에. 지금은 몇 개가 있느냐? 15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13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리타일해서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딴 곳으로 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교회로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땅에 토양이 이게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침례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침례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침례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히 동북 쪽이 미약합니다. 워싱턴만 가도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뭐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워싱턴 제일 침례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뉴욕 지역이 제일 열악해가지고 이렇다 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뉴욕에서 침례교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가면 이제 단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 단지파의 땅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 남쪽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 지금 전쟁하는 가자지구가 단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이 아주 그냥 세가지고서는 거기서 단지파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면 아유 나 전쟁하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 땅도 차지하려니까 누가 와서 뭐 그냥 공짜로 차지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레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져요.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 북쪽이에요. 북쪽의 땅을 갖다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할 때 요단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에서 내려오는 빠른 물줄기라는 뜻이 요단이라는 뜻이에요. 요단이라는 게 빠른 물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 헐몬산 저쪽으로 해서 경계선이 높잖아요. 그리고 사해 바다는 지중해 저기에서 400m 밑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깊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빠르단 말이에요. 요르단강 물이. 그래서 빨리 흐르니까 요르단강 물이 여러분 이렇게 맑겠습니까? 거칠겠습니까? 맑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우리 시리아의 아르논강은 이거보다 더 맑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흙탕물이 많죠. 왜? 물살이 세니까. 근데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 그래서 블레셋을 피해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일 꼭대기 땅이 이제 단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좀 멀리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저기를 모르니까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이 단이 누구냐? 이 단이 자기 저기에서 떠나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단군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시조가 되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리안 피를 검사해 보면 유대인 DNA가 안 나와요. 유대인 DNA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DNA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 그 조상 단군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고. 아무튼 단지파가 저 북쪽을 땅을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충성돼요. 그래가지고 지도자 몫도 챙겨줍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다 했는데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말 지도자를 슬프게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쫓아내듯이 그냥 쫓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몫을 주도록 했을 때 요구했을 때 줍니다.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에브람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 수고하고 애쓴 그 몫을 챙겨 줍니다. 세상 사람들로 할 것 같으면요, 왕들은 제일 먼저 자기가 좋은 것 차지해요. 전쟁 나갈 때도 딴 사람들 다 내보내서 지금 푸틴 하는 짓이죠. 러시아 그 젊은 애들들 다 이렇게 그냥 착출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밋 그라인더로 갈아 넣듯이 그냥 수많이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어.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타냐후도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짓 하는데 세상 지도자들은, 그리고 몫을 차지할 때는 자기의 몫을 제일 먼저 지가 차지해, 좋은 건. 근데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면 제일 나중에 자기의 몫을 챙겨요. 제일 나중에. 그것도 아주 제일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땅이 아니라 성읍을 건설해야 되는 곳,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설해야 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백성이 행할 마땅한 일입니다. 참된 인간 지도자들은 주를 대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긴다든지 또는 리타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오히려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회사에서 일하면은 연금 나오고 리타이먼트 플랜 있고 뭐 이렇게 다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의 필요를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예후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고 백성이 행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했고 세 번째로 그의 필요에 따라 공개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나누다, 의사를 통하다, 분배하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점령해서 1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땅을 분배까지 잘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700이라는 숫자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꿈 같은 얘기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700명, 내가 리타일 하기 전에 700명 하나님이 주실려는지 모르겠는데 700명 우리 달라고 구하십시다. 지금 우리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700명 성도 해서 그 정도 되면 이민교회는 괜찮은 교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요, 정말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고 비전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이민사회에 아버지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서 멋진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 700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아버지 EM 우리 2세들을 축복해 주세요. 2세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2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시고 허락해 주시며 평강과 기쁨과 번영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2세들 되게 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